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쉼을 갖고 다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박주현 집사님부터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번 보면 이제 올해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게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믿음 갖고 뚜벅뚜벅 걸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보시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그림을 한번 저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제 사명을 받았던 모세에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로 그 리더십이 이양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즉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다면은 여호수아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땅을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브엘시바까지 또는 예루살렘까지 쫙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제 모세가 받고 있었던 그 사명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이제 사명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의 뜻 헤아리기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번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6절, 7절, 9절에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뭐죠?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뒤에 접속사 because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왜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하는지, 용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왜냐하면 너는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디로 이끌고 가요?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인 내가 이미 너의 선조들에게 주기로 했었던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저는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영어 이 becaus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에서만, 제 한글로 번역된 본문에서만 봤을 때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충 우리가 어감상 알 수는 있으나 강조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강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왜 우리가 용감해야 되는가? 왜 여호수아가 강하고 왜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가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주기로 약속된 땅이고 이미 주어진 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 사실은 이제 표건사님께서 우리 운영이 카톡방에도 공유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했었고, 또 제가 런던에서 사역했을 때 그 웨스턴 대학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대학 동아리 학생들을 제가 담당하기도 했었었고, 또 저희 큰 딸이 지금 토론토 대학 그 에베네셀 에서 지금 기독 동아리에서 활동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가 제 신디언 동기 목사님이 토론토 대학 다닐 때 만든 거예요. 그 청년 코스 다 마치고 나서 98년도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딱 왔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 2025년도는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의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며 돌탑을 세워놓고 기억하고 기념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2025년 상반기 때 사실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뭐 좀 한번 나눴었던 것처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정말 뭐 생각지 못한 분이 뭐 헌금도 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새가족 분들이 말이 그렇지 저희 교회 규모에서 14가정이 등록한다는 거는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4 곱하기 3만 해도 40명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1월 첫째 주 때 찍은 사진이랑 교회 전체 사진이랑 올해 1월 첫째 주 때 찍은 사진이랑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다 세 사람이에요. 느낌상 다 세 사람은 아닌데 그만큼 교회에 세 사람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원래 계셨던 분들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세 사람 부류가 많다 보니 그쪽으로 더 이렇게 눈이 가지더라고요. 한번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또 재작년 것도 있어요. 재작년 이분들 다 어디 가셨지 그런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안 계셔서 이분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하고 이분들은 언제 오셨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2026년도에도 또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알 수 없으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웅변대회를 나갔대요. 웅변대회 나가시는데 뭐 부들부들 떨었던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저 때만 해도 웅변대회가 학교에서 있어서 저도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웅변 학원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오래 다니지는 않았는데 잠깐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도 6학년 때 이제 나가셨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가셨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아버님께서 무릎에 이렇게 딱 앉혀 놓으시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셨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이제 붙들고 강단에 딱 올라가서 용변을 잘 하셨고 그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계속 굉장히 달변가시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운명이 떠실 텐데 뭐 굉장한 달변가시고 또 조리 있고 논리 있게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시여서 뭐 그냥 말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책이 되는 분이니까 거의 토시 하나 거의 바꾸지 않고 하실 정도로 다 외워서 하실 정도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 좋은 기억이 어쩌면은 살아가시면서 목회자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희도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도 저희 교회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도움의 돌을 세우는 한 해가 2025년도라고 했다면 또 앞으로도 그 도우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또 어디에 어떻게 도움의 돌을 두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돌이 바로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아닐까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올 한 해 함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2번 보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수행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라고 되어져 있을 때 7절에 보면 무엇이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있는 표현과 똑같습니까? 6절에 있는 표현과 같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죠? 뒤에는 영어로는 6절에는 because가 나왔고 그 다음에 7절에는 to obey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그러면 여기서 to 이 부정사 to obey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Because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가장 잘 나타내 있는 시편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이죠. 우리 한번 시편 1편을 찾아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박미라 집사님부터 우리 2절씩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이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즉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고 또 용감해야 된다. 또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이 송은진 목사님이라는 한 여자 목사님께서 쓰신 에세이인데 묵상, 용기 낸 사람의 것이라는 글이었어요. 묵상은 용기를 낸 사람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왜 묵상을 하는 거랑 용기를 갖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송은진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혈루병 여인 있지 않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동시에 그녀는 뭐 또한 드러나게 돼요.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혈루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요. 예수님을 만나 치유됐지만 또한 어떤 게 드러났어요?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치부라고 하는 우리가 감추고 싶어 했었던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묵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 나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반에서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뭐 이렇게 지금까지 본인이 몇 번 결혼했는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수치가 드러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입니까? 불편한 일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좋다 나쁘다고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치유가 될 수 없잖아요.
감추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죠. 옳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치부가 드러날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구나. 정말 성공하길 바라는구나. 정말 배를 아파하는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감추고 있다가도 아닌 것 같이 살아가다가도 그러니까 장모님이랑 다 알으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보다 드러나요. 보면.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의 치부가 드러난 것을 감내할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준 땅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명령 또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에 보면 이 군사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사실 모세가 직접 전투에 참여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군사 지도자예요. 그랬던 군사 작전을 수행해서 왔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전쟁 전략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 사명 수행에 적합한 작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 율법의 순종이 더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리고 나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 수행의 전략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됐으면 전 이 자리에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 있지 않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하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어디 더 먼 시골 어디에 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못 살 거다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베리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목회를 할 때 결산은 좀 까탈스럽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결산은.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우리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다. 매일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었던 백주년 기념교회에도 이 정관에 보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근데 결산은 매달 하는데 거기 저희 있을 때 한 13,0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그 매달 그 상임위원회, 저희가 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 할 때 한 7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그 이제 그 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쭉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결산 내용이에요. 근데 1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뭐 주일학교에서 종이컵 몇 개 샀다. 일일이 다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매달 이만큼인 거예요. 매달 이만큼인 거예요. 보다가 뭐 박창영 목사 기름 얼마 뭐 책인가? 책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부서별로 뭐 종이컵까지 다 일일이 다 써서 얼마 지출했다를 이제 운영위에서 보고, 근데 그거를 매달 교회 주보에 이제 껴서 성도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이가 너무 그래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 이 PDF 파일로 이렇게 올려놔서 누구라도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뭐 교회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날에 참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선교비 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뭉텅거려서 말아서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 대부분 교회에서 뭐 거기 뭐 이것도 껴있고 저것도 껴있고 다 껴있놓고 그냥 쓰고 나서는 그냥 뭐 선교비 뭐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세우진 않지만 결산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참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 또 한 교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신문을 보는데 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깡통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 깡통교회가 1983년도에 한 목사님께서 미군이 사용하던 비행기 경납고 이렇게 돼가지고 긴 비행기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군부대 보면 쫙 길게 돼 있는 그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그곳을 교회로 썼대요. 몇 년 동안 썼냐면 42년 동안 썼대요. 근데 교인이 몇 명이냐면 4,000명이래요. 교인이 4,000명인데 42년을 그 경납고를 교회로 써서 그 교회 별명이 깡통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교육관을 이제 짓게 돼서, 왜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육관을 이제 짓게 돼서 이제 기독신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게 질문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 왜 이거는 이렇게 했어?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교인이 4,000명인데 깡통에서 42년을 같이 있었다. 에어컨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 한 4,000명 되는 교회에서 90개국에 500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시느라 그렇게 깡통교회에서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이런 교회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그 돌탑을 쌓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긴 고별 설교를 가리킵니다. 이 고별 설교 내용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신명기라고 했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마지막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설교를 마친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언약궤 곁에 두어 자녀들에게 증거로 삼게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책의 핵심 주제들을 다음 구조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런 건데요.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박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어서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박미라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표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10장 12절 13절인가요? 네? 10장 10 나 7, 10, 네. 예, 12, 13. 그 밑에 네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한 모압 평지에서 한 긴 고별 선교인 신명기의 가장 핵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건네받은 율법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낡은 법조문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낭독하고 가르치고 암송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묵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되새겨보고 또 씹어보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활동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결국 삶이 되고 말씀이 결국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말씀이 결국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평탄과 형통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 우리말 사전에서 평탄은 지면이 넓고 평평하다라는 뜻이고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 이런 뜻이어서 영어 성경인 NIV에 보면 이것을 번성하다, 성공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탄하다, 형통하다, 특별히 형통하다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전에 한번 아마 형통의 사람 요셉. 요셉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이고 번성하고 하긴 했지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원래 정말 너무 힘든 삶이었잖아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늘 배신당하고 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디 있든지 항상 충성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도 어땠습니까? 그는 충성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나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의 삶의 조각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한다고요? 형통한 삶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과 번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참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마당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그 우리 삶이 때로는 참 버겁잖아요. 그 버거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삶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걸작품이 되게 하신다고요. 이러한 삶을 바로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갈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러한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과 같은 삶,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주어진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약속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